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깊이 생각하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된 신자의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청명을 더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골로새서는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항상 이 서신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누가 기록했는지, 누가 이 서신을 받았는지, 이건 우리가 늘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안다시피 이제 멀리서부터 시작합시다. 멀리서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골로새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건 왜 중요하냐면 골로새가 우리가 바울의 거의 이제 후반기 서신이긴 하지만 초대교회가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직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교회의 조직이 완성되기 위해서 그 바로 직전에 주어지는 그 시대적인 그 어떤 요청이라는 게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그 계시에 있어서 계시도 높낮이가 있어요. 물론 계시의 내용은 뭐 이렇게 일관된 거니까 상관없는데 계시도 그 높낮이가 있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거죠.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같은 경우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이건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아담에게. 근데 이 아담은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이잖아요. IQ가 무려 1000이야. 순박한 거죠. 오염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중에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의 지성인이고, 우리는 다 이제 타락 이후에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영리해도 IQ 500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에 오염돼 있다 보니까 내가 IQ가 450이지만 절대 500은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아담은 그 경지를 벗어난 거예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분에게 창세기 1장 28절을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문화명령이라고도 해요. 문화명령 들어보셨죠? 문화명령. 그러니까 문화명령이라고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것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라는 얘기 하려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50장까지를 전체를 다 읽어야 창세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창세기라는 이름이 없으면 1장 1절부터 창세기 몇 장까지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걸 다 외우고 이것이 말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를 포괄하는 것. 이제 창세기 1장 28절 같은 문화명령을 할 때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아담에게. 근데 이 아담은 우리가 만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닌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최상의 작품. 그러니까 이 명령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 이 문화명령 또는 명령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사명이라고도 우리가 바꿔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계시에 있어서 최상위에 있는 거예요. 이건 트리플 A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재미가 없고 A 플러스에
백성 정도 되는 이건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주시는 분과 받는 사람에 있어서 이보다 더 완벽한 수준의 계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주어지는 계시도 많이 물론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뭐 최상의 수준이지만 그 대상은 이때의 순수한 아담에 비하면 훨씬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로부터 다음에 나와지는 여기서 이제 주어지는 것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굉장히 이건 뭐 최상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우리들 말로 우리들 생각으로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정말 이건 계시에 있어서 이보다 더 완성된 계시가 없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이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모든 것을 너가 먹을 수 있는 건 다 말하자면 삶의 어떤 조건이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환경 이것을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지. 보장.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죠. 약속. 복인데 약속은 이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아담이 스스로 뭐 열매를 맺어야 된다든지 농사를 지어야든지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 주신 거야. 얼마든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철저하게 다 공급해 주시는 거지. 보장의 신장은 말하자면 공급해 주시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아담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하는 것은 뭐예요? 이런 모든 조건을 다 하나님께서 갖춰주시고 아담이 하는 일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충만하라. 이거예요. 이게 복이야. 그러니까 아담은 뭐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 거지. 그게 이해가 돼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밥도 해야 되고 아침부터 해야 될 일이 참 많아. 근데 아담은 하는 일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일이야. 에덴 동산은 원래부터 경계선이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한 만큼 계속해서 그 에덴 동산은 범위가 확장되는 거죠. 이렇게 서울특별시 그러면 이렇게 경계선이 있어갖고 이 바깥에 나가면 서울이 아니고 경기도인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면 이제 자녀가 계속 출생할 거니까 계속 확장되는 만큼 에덴 동산이 계속 확장되는 거지. 그들이 존재하는 곳이 에덴 동산이니까. 그러면 만일 이제 그 타락한 일이 없이 계속 그렇게 번성했다면 얼마큼 번성했을 거냐면 전 지구를 꽉 채울 수 있을 만큼 됐겠죠. 전 지구. 지금 우리 인류가 70억인가요? 그냥 예를 들면 우리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가 70억이에요. 70억 명이 살고 있는데 지구를 꽉 채웠나요? 아직도 빈대가 되게 많죠. 그 서울 같은 정도의 서울특별시 같은 정도의 인구가 1,200만 명 정도가 뭐 유동인구까지 한다면 많이 잡고 2천만 명이 한다 하더라도 70억에서 2천만 명 나누면 몇 배예요? 그럼 몇 배가 되면 70억이야? 350배? 네? 350배? 350배예요? 아닐까요? 350배? 뭐 3,500배라 하더라도 3,500배? 뭐 예를 들면 그냥 3,500배를 한다면 서울특별시 같은 것이 3,500개 정도만 있으면 전 인류가 거의 다 모여 하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면 그러면 대한민국을 서울특별시만큼 도시를 3,500개에 세울 수 있을까? 대한민국 안에? 남북한 합치면 되겠네요. 그쵸? 안 그럴까? 예를 들면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직도 지구 전체를 채우려면 어림도 없는 거지. 70억 명이나 하더라도 알다시피 자꾸 이야기가 좀 이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한 얘기냐면 우리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고기 명태 예를 들면 명태 같은 경우는 그 알에서 깨어나 가지고 다시 어른이 되기까지 몇 년 걸리나요? 명태는? 아니 명태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아니 그냥 우리가 눈에 보기 쉬운 닭 하면 되겠다. 닭은 알에서 깨어나 가지고 어른이 되기까지 얼마 걸려요? 닭은 1년도 안 걸려요. 보통 1년만 되면 다시 알을 낳는단 말이지. 요즘은 하도 그 발달이 돼가지고 보통 닭은 3개월만 키우면 알을 낳기 시작하잖아요. 3개월만 키우면 알을 낳기 시작해요. 그럼 그 뿅아리가 또 3개월 자면 또 알을 낳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닭만 그러나요? 뭐 이 바다에 있는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잡아먹는 것 중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1년만 지나면 다 커서 벌써 또 새끼를 낳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거예요. 먹을 게 사실은 인류를 위해서 먹고 살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과 이런 조건을 주신 것은 이것이 고갈될 그러니까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일은 없는 거지. 사실은 얼마나 이게 다른 이런 것들 많은지. 그리고 농사 짓는 것도 진짜 농사 쌀 농사만 해도 보통 쌀 농사가 씨를 뿌려가지고 추수할 때까지 보통 한 8개월이나 9개월 정도면 쌀을 걷잖아요. 뭐 이렇게 보통 이모작 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인데 이쪽 동남아 가면 3모작도 하잖아요. 쌀 같은 경우는 3모작이면 넉 달밖에 안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최상의 계시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이 문화명령, 이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담에게는 얼마든지 근데 이 아담이 누구냐면 인류의 대표란 말이죠. 인류의 대표.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인류가 현재는 이제 70억까지 됐는데 70억이 넘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잠깐. 그러면 이 인류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이 하신 이 약속, 이 문화 명령 안에 인류도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든 여전히 아직도 이 명령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문화 명령 안에, 이 사명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이건 성경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건가? 아니에요. 이때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으로서 모든 인류도 여전히 이 명령 안에 지금도 여전히 귀속되어 있는 거고, 이 명령은 지금은 이 명령 없어졌나요? 없어요. 지금은 진행 중. 여전히 이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진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눈꽃만큼도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어야 정상이죠. 근데 이제 요거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았는데 먹어가지고 타락해가지고 다시 주어진 것이 이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 갱신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약의 씨 후손을 약속하면서 이 후손도 살기 위해서 이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 하냐면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이 땅에서 소출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이때와 이때는 그러니까 요거지. 이때와 이때는 엄청난 거죠. 말하자면 최상의 계시의 최상에 있었던 상태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뭐랄까 수준을 대폭 낮춘 거지. 예를 들면 이때 계시를 수준을 1000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뭐 그런 계산할 수 없지만 이때 계시의 수준은 10 정도밖에 안 될 거란 말이지. 그 농도 차가. 왜냐면 이때 아담은 범죄한 이유란 말이죠. 범죄했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그러면 죽은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도 지금 우리들한테는 이게 너무 수준 높은 얘기인 거야. 지금 우리들한테는. 정말 그 뭐라 할까요? 이 약속, 그러니까 이 약속을 언제 다시 갱신하냐면 창세기 9장에서 다시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 약속을 하죠. 그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때 했던 이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얘기를 또 해주세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과 관련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이 너와 너 후손들에게 약속하면서 이때 하나님이 또 하나 그들에게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지개를 그 사인을 주시면서 피채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이걸 하나 더 조건을 붙여주죠. 피는 뭐과 관련돼요? 생명. 그러면서 이제 이 창세기 9장의 노아 언약에 와서는
생명의 보존, 다시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명령을 가만히 보면 이 문화명령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언약의 씨를 마지막 날까지 이 보장해 주실 것이고, 이 언약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고, 노아의 때에 와서 이걸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주시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이 명령은 어떤 형태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은혜의 혜택을 모든 인류가 다 누리고 있는데,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당시, 그러니까 이 타락, 말하자면 범죄하기 이전에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마련해 주신 이 생육의 조건은 최상의 조건이었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9장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또 한 번 말씀하시면서 피채 먹지 마라. 피 있는 것은 피는 먹지 마라는 하나의 단서만 달아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뭐냐면 이제 창세기 9장에서는 동물이라든지 또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을 사람들이 먹게끔 되어 있었죠. 이 이전에는 주로 식물만 먹었겠지, 당연히.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 창세기 9장에서 무지개 언약 또는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 여기에서도 여전히 이 문화 명령이 여기 나타나요. 그런데 이때 주어진 이 명령,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수준이, 우리는 이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인 거예요. 높은 수준만큼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당시에는 정말 10도 안 될 만큼 그렇게 격차가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러나 여전히 이 문화명령은 지금도 모든 인류, 말하자면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모든 인류는 여전히 이 문화명령에 귀속되어 있고, 지금은 이게 너무 많이 희석이 돼가지고 사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거지. 사실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가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의 부부, 가정을 이뤘다는 거예요. 가정.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이 되는 가정.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담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와를 데려왔어요. 아담이 한눈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송영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쓴 아가서라고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쓴 책이 있어요. 그 아가서를 보면 이게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아가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그 신자의 가정이 무엇인지, 거기에 이제 아담이 그 노래가 나오죠. 이건 시의 노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인류가 태어나지고 가장 먼저 그 문학 작품으로서, 시로서 기록된 말이에요. 얘도 시가 이게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인류 최초의 시가 뭐냐면 아담이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모든 인류가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가정은 무엇을 위한 가정이냐면 이 가정은 물론 이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이 있지만 당연히 거기에는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뭘 하는 거 생육이니까 자녀가 생산되는 거잖아요. 가정인데 부부만 있는 게 아니라 자녀가 생산될 거예요. 이 자녀가 생산됨으로써 이 가정은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이 이게 교회로 이게 되는 교회. 교회가 곧 사회고 국가인 거지. 이게 왜냐면 이 아담이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담은 하와와 자녀들에게 뭘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문화 명령을 전달하고 해석해주고 그것에 대한 공감을 이게 유발시키고 함께 그것을 수행해 나가야 되니까 거기서 아담은 왕과 같은 어떤 그런 통치자로서의 그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하와와 그 자녀들을 뭘 해야 돼요? 양육을 해야 돼요. 양육. 어떻게? 무엇에 대해서 양육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에 대한 양육하는 거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풍부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뭐 해야 돼요? 지키게 해야지.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말이죠. 이게 아담이 해야 될 일 있잖아. 이걸 예를 들면 이제 점점 식구들어 이제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고 100만 명이 되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여전히 그들은 이걸 해야 돼. 뭘 가르치지? 이 문화명령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와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란 말이죠. 교회.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명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이 안에 다 있었단 말이죠. 생각하고 충만하라고 충만까지 계속해서 충만한 상태. 계속해서 충만한 상태. 무엇에 대한 충만한 상태예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무엇에 대해서? 문화명령. 그러면 이 문화명령이라는 것은 좀 더 그냥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해서 온 땅에 계속해서 그렇게 충만한 상태로 유지시켜 나가는 거지 모자란 것을 채우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의식을 갖고 있다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상황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울 때도 이런 것을 충분히 생각해야 돼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내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일을 했고,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넓혀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합시다. 요 얘기를 창세기 1장 28절만 갖고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공부해도 모자란 만큼이겠죠. 왜냐면 이보다 더 크고 이게 없어요, 저건.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왔고 창세기 9장에 왔고 그 다음에 창세기 9장에서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어떻게 여자의 후손과 이 후손에 함께 간다고 했죠. 그래서 요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 약속 이걸 갖다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우리는 약속인데 이걸 갖다가 언약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냥 왜냐면 보통 우리가 약속 그러면 약속은 쌍방 책임을 갖잖아요. 우리가 언제 만나자 약속을 했으면 나도 그 자리에 와야 되고 그 사람도 같이 와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언약이라는 개념은 쌍방 책임이 아닌 일방 책임이야. 일방 책임. 어떤 면에서 일방 책임이냐면 이건 하나님만 책임을 지세요. 사람에게는 책임이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차원이죠. 어쨌든 간에 이것을 이행할 때 사람은 당연히 이것을 이행하는 이 언약을 이행을 해야지. 사람은 당연히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복과
저주를 함께 주시니까 복과 저주를 항상 이 언약 안에는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최종의 이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쨌든 근데 그건 또 다른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나 얘기가 큰 얘기니까 이 정도만 하고 지나가고, 어쨌든 요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돼서 인류 역사상에 어떻게 나타나면, 이게 창세기 12장 1, 2, 3절. 누구? 아담, 아브람. 이게 주어진 거지. 이건 노아, 이건 아담. 이게 주어진 것이지. 그랬을 때 이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아브람에게 주어진 이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을 삼겠다. 그리고 이 땅,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을 그어준 가나안 땅을 너와 너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서 이런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고, 이 땅은 땅이죠. 이 땅은 어떤 개념이 있겠어요? 아까 문화명령에서 하나님의 삶에 대한 보장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거잖아요. 에덴 동산은 전체가 다 에덴 동산이니까 뭐 삶의 보장에서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는 여기서 쫓겨났으니까,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들에게 뭘 줘요? 땅은 또 다른 말로 할 때 기업이라고 하죠. 기업을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은 늘 뭐가 관련돼요? 소망과 관련되는 거겠죠? 기업. 우리들에게 기업이 있죠. 우리들에게 지금도 우리 신약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기업이 뭐예요? 하늘. 우리는 그 하늘을, 천국을 우리 소망으로, 이때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소망을 갖지만, 지금 우리들 뭐 가나안 땅을 우리한테 주시길 약속했어요? 우리한테 뭘 주시길 약속했어요? 하늘, 천국을 우리들이 기업을 주시길 약속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면,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이때 계시의 이 수준이 1000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때 와서는 이게 얼마나 많이 이렇게 축소가 됐어요. 진짜 이때 비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하실 때. 그러니까 이건 노아 때만 하더라도 한 10 정도?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거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그러나 이게 그만큼 축소가 됐어요. 축소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최상의 계시고 수준 높은 얘기지만, 사실 이 안에 있는 그 내용, 이것이 아니라 이 내용, 이 안에 있는 이 내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이 내용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동일하게 갖고 있고, 창세기 9장의 노아 언약에서도 동일하게 갖고 있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언약에서도 이 내용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동일하게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바뀌었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내용은 물론 창세기 9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여기에서도 이 기업을 주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바로 이 창세기 1장 28절의 구체적인 실행인 거죠. 실행.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출애굽기 19장 4, 5, 6절에서 다시 한번 여기에 확인이 되죠. 출애굽기 19장 4, 5, 6절 내가 뭐 한 수없이 얘기해가지고 아마 다 머릿속에 박혔을 거예요. 뭘 얘기해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이제
20장부터 뭐가 나와요? 20장부터 24장까지 이게 이제 모세 율법이 나오는 얘기지만 여기 이게 전문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 나오는 선언이죠. 하나님의 선언. 뭐가 나와요? 이때는 아브라함과 후손인데 이 언약의 한 성취로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이게 주어진 약속이죠. 이스라엘이 주어진 어떻게 하면 너희는 나의 소유다. 내 백성이다. 소유라는 것은 내 백성이라는 거야.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라는 것은 온 세상에서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 끄집어냈다. 내 백성. 이런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백성. 거룩이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구별했단 말이지. 세상에서 구별한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점에서 이것은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한테는 보물과 같은 존재인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제사장 나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 안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 제사장 나라가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주어진 게 뭐냐면 성막, 성전을 주신 거겠죠. 그러면 이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막에서 제사 드리고 하는 그 모든 일은 쉽게 말하면 이건 아담이 할 이 내용이 이 안에 있는 거고 결국은 이 출애굽기 19장 4, 5, 6절에서 나와 있는 이 이제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또 해야 되겠네. 이 창세기 요 내용을 아까 얘기한 그 송영천 목사님 분이 쓴 책이 하나 있죠. 책 이름이 뭐지? 창세기인데 하나님의 언약인가? 나도 이제 헷갈리네. 그 책을 좀 밑에 칸에 한번 꺼내보세요. 나도 가끔 이렇게 헷갈릴 때 있어요. 이해를 좀 하십시오. 그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창세기의 메시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책이지. CNB 708번 창세기 메시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책에서 요 내용을 다루고 있고 요 출애굽기 19장 중심에서 요 내용은 이제 출애굽기 메시지 시내산 언약과 십계명 시내산 언약과 십계명이라는 그 책에서 요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내용은 사실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하나님의 문화명령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뤄나가는가 하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규명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자체가 결국 무엇과 관련되는 거예요? 결국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약속해 주신 이 제사장 나라가 아주 구체화돼서 등장하게 된 것이 뭐예요? 그게 다윗 왕국이란 말이에요. 다윗 왕국. 그래서 이 책도 나왔지. 다윗 왕국의 언약이라고 이 책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보란 말이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든지 창세기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이라든지
신해선 언어이라든지 또 다윗 왕국의 언어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면 요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뭐냐면 결국은 다 이 언어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다 이게 어떻게 구현되고 실천되고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는 것들이 자세히 나와야 돼요. 그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다윗 왕국 언약에서 이게 확신이 돼요. 근데 이 다윗 왕국 언약뿐만 아니라 이 여기에서 내 소유, 내 보물, 특히 이 보물 속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이 다윗 왕국도 마찬가지고 이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도 복의 근원 이것이 결국은 노아와 그 후손에 대한 얘기고 그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왔던 바로 그 언약의 후손 씨와 이게 이 안에 이게 다 담기는 얘기란 말이지. 그리고 이 다윗 왕국 언약에서도 하나의 후손이 약속이 됐단 말이에요. 후손.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제일 작지만 사실은 이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게 요 글씨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무슨 일을 하실 분이에요? 결국은 요 일을 행하실 분이란 말이지. 그러면 창세기 28장에서 아담이 IQ가 1000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IQ가 몇이 있어요? 어? 아담이 1000이라면 예수님은 1000의 천승.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담은 이것을 창세기 1장 28절을 이게 잘 생각하세요. 창세기 1장 28절을 아담을 이것을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히 행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는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할 때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아담은 할 수 없을 능력도 있어요. 할 능력도 있고 할 수 없는 능력도 아담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아니면 이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느냐 하는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아담은 갈등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거지. 얼만큼 0.0000001%의 그 갈등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평상시에 그걸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냥 충분히 이걸 할 수 있으니까, 행할 수 있으니까 능력이 충분하잖아요. 뭘만 하면 돼요? 하와랑 생각하고 번성하면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안 하지. 왜 안 해? 생각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얼마만큼 자녀를 생산해야 돼요? 둘만 낳아야 돼요? 그래야죠. 근데 왜 둘만 낳았어요? 사람의 생각을 하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둘도 가르치기 힘들단 말이지. 그게 뭐예요? 그게 커요. 불순종인 거야. 그런 것이. 그러면 말도 안 되잖아요. 순도 다 낳는다. 그러면 한 다스 12명씩 낳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꿈이 있었죠. 아들만 9명 낳아가지고 야구 선수단을 창단하겠다고 그렇게 해야 되냐. 글쎄 이제 어쨌든 그건 조금 우리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아담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할 만큼 얼마큼 아담 혼자 70억을 생산해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70억 갖고도 이 땅이 빈 땅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0.0000001%의 불순종을
하게 된 거지. 아예 그 천리.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 이 창세기 1장 28절에 계시를 주어졌고, 계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로고스고, 로고스는 곧 누구예요? 성자. 제2위이신 성자님이란 말이야. 성자란 말이야. 당신 말이야, 결국은. 로고스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이 말씀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장가를 갔어요? 아니, 예수님 장가도 안 가고 어떻게?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 가정, 에덴 동산에서 가정, 교회, 이거 같은 거예요. 사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가정,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한 가정, 한 교회를 세우셨죠. 그게 뭐예요? 한 가정, 한 교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골로새서를 봐야 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골로새서뿐만이 아니겠죠. 뭐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공동 서신 또 성경의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 아담이 세우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가정, 교회, 이건 곧 사회고 이게 곧 나라란 말이에요. 나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고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라는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 산상수훈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책이 이미 이제 전에 여수에서 나왔지만 이제 오늘 완전히 책 얘기만 하네. 지금 다시 그걸 합본해가지고 이제 발행할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1월달 되면 이제 책이 하나 나올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야기 계속 이렇게 가네. 어쨌든 그랬을 때 결국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결국은 뭘로 나타나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이라 할 때는 항상 뭘 생각하라고 했죠? 성육신. 말씀이 육신, 말씀, 로고스. 말씀이 뭘 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은 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한 어떤 식으로?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많이 생산해야지, 계속해서. 우리는 이미 아직 안 늦었. 이제 늦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그렇다 하고 우리 자녀들은 이걸 하게끔 해야지. 그래서 그러면 이걸 자녀들한테 이런 내용을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게 부모가 하는 일이란 말이야. 부모가 이걸 잘 설명을 해서 너희들은 우리 때는 모르고 그랬지만 너희 때는 이제는 여전히 이 명령은 지금도 유효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먹고 살 것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요 얘기가 빠졌네. 요거 마저 더 하고. 그러면 이 예수님이 와서 한 가정, 교회지.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킹덤과 같은 거지.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일이 여전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쓰게요? 무슨 말씀하세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1장 28절의 구현인 거예요. 성취인 것이고, 그러면 먹고 마시고 뭘 입을까 염려할 이유가 당연히 없는 거죠. 여전히 지금도 같이 가는 거지. 이것과 마태복음 6장 33절은 같은 얘기예요. 다를 수가 없어요. 이것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다 한다면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우리보다는 적어도 3배는 더 낳아야 되겠지. 그러라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무슨 일을 했어요? 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었냐면 우리 부모들이 사실 우리한테 이걸 가르쳐 줬어야 되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근데 우리 부모들은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하셨잖아요. 복음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모태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이제 늦게 접하게 된 것이고, 이제 우리는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하나님 명령을 지금도 우리는 구현해야 되고, 이게 창세기 9장에서 다시 명확하게 다시 주어졌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씨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안 했지만 사실 이 씨가 할 일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씨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가 뭐예요? 그게 한 가정이야. 그게 한 나라예요.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저기저기 이렇게 건물이 세워졌으니까 다 다른 걸로 보이게 되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잖아요. 한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오직한 바울은 이 교회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가르쳐서. 그러니까 한 가정이 있으면 아빠, 엄마, 뭐 자녀가 있으면 이걸 한 몸이라고 부른다. 한 몸. 우리는 한 몸이야 할 때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부부간만 한 몸이 아니라 자녀도 한 몸인 것이고, 이게 확장됐다 생각하면 한 나라, 한 민족, 한 결의, 결의라는 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그게 한 몸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외국에 나갔는데 우리 동포, 결의, 민족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두드러 맞고 있어요. 그러면 야 한국 사람이야 다 맞고 있는가 봐 하고 그냥 지나가나요? 가서 말이라도 한마디 거두는 것이 왜 그래요? 우리 민족, 우리 동포, 우리 결의니까 그런 거지. 특별히 이런 것이 언제 이게 더 그 민족의식이 나타나냐면 외부의 침략을 받는다든지 공격을 받을 때 왜 내가 총칼 들고 나가 싸워요? 뭐 때문에?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정은 내 식구만, 내 자녀만 내가 지키려고 나가 싸우나요? 내 나라를 지키고 내 결의를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한 결의, 민족, 가정, 이게 다 확장된 몸이고 그게 다 내 몸이란 내 몸. 그러니까 이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도 스스로 내놓으신 거지. 죽음으로. 뭘 위해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결혼을 자꾸 미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치 않은 거야. 그래서 교회를 풍성하게 해요. 어떻게? 자녀를 많이 이렇게 생산해서. 그럼 먹고 살고 어떻게 해결해요? 주셨잖아요. 지금 재산 얼마예요?
얼마 갖고 있어요? 내가 봤어요 지난번에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앱뭐 은행 앱 뭐 그것 때문에 쓱 보여줬는데 아니 그 통장에 넣고 다녀요? 그 돈을 다? 아유. 그 말은 뭐냐면 충분히 우리는 자녀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이미 우리한테 다 주어주신 거야. 괜히 우리는 핑계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빨리 시집가라고 그러고 빨리 결혼하라고 그래야 돼요. 이게 미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하나님 말씀 모르고 그럴 때는 그럴 수 몰랐으니까. 왜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일찌감치 복음을 듣고 우리들한테 이걸 가르쳤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럴 형편이 못했지. 쉽게 말하면 전쟁 일제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전쟁 겪고 4.19 이렇게 민주화 이런 와중에서 복음을 제대로 접하고 공부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했으니까. 그러면 다시 정리.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구약과 관련된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뭘 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단 말이지. 그리고 이것을 교회가 사람들이 다 행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계속 보존하시고 지키고 이끌어가는 일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때부터 신약 시대가 시작된 거죠. 이건 구약이라면 신약인데,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신약 시대 끝나간 뒤에는 종말이 오겠지. 종말이 올 때 뭐가 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겠지.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교회에 주어진 기업이라는 기업. 아까 우리 출애굽기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 기업이란 말이죠. 기업.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땅,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그게 다 기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기업으로 받는 건데,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이게 오순절이죠.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골로새,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도 쭉 얘기했었죠. 바울도 로마 이전까지의 전 시대,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로마서, 이게 이제 바울 시대, 바울의 전반기, 후반기는 이게 이제 옥중서신, 그다음에 목회서신, 그리고 히브리서, 이게 이제 후반기 서신이란 말이죠. 특히 이제 옥중서신 안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골로새서, 오늘 얘기만 하다가도 시간 다 됐네. 그러면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읽을 때는, 골로새서를 이렇게 읽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해왔던 이 모든 것이 골로새서에 기록이 안 되잖아요. 기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다시 바울이 기록하려고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써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록할 수 없지만 이 골로새서가 등장할 때까지는 이런 과정을, 이 창세기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28장 1장 28절에서부터 시작된, 그리고 이 메시아와 관련된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이건 우리가 뭐 수없이 얘기한 거고, 여기까지 다 얘기한 거고, 이게 언약사랍니다. 언약사 또는 구속사 같은 말이죠. 여기 자체가.
그러나 모든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 문화명령 안에 예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가슴에 갖고 있고, 그러면 바울이 이 옥중서신 이 골로새서를 보낼 때도 결국은 이 문화명령 주장에서 이 언약사 구속사의 성취, 특별히 예수님이 오셔서 아까 된 것처럼 마태복음 5, 6, 7장 5, 6, 7장에서 얘기한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 책은 언제 나온다고요? 1월달에 나온다고요? 여기에서 뭘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산상수훈에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천국 하는 나라에 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 나라가 세워지고 이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가, 이것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한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울은 이런 이후에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골로새서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럴 때 지금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골로새서 서론을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해왔었어요. 서론에서 그 당위성을 얘기했는데, 이 당위성은 당연히 이 내용에 대한 당위성인 것이고, 이제 오늘 본문이죠. 본문에 들어와가지고 골로새서 1장 여기 13절부터 29절에서 바울이 이 본문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얘기합니다. 잘 보이나? 그리스도의 초월성, 탁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먼저 꺼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이 모든 이야기를 아주 짧게 함축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9절을 일단 본문을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13절부터 29절. 그렇죠? 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 어떤 45페이지에 나오죠. 자, 13절부터 한번 목소리 좋은 읽어주세요. 13절부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네, 우선 23절까지만 봅시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었고 지금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방금 읽었던 그 구절을 읽으면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구구절절이 지금 이런 얘기를 쭉 해왔는데 특별히 지금 이 얘기를 하게 된 게 뭐냐면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우선 우리가 빛에 대한 얘기도 그동안 많이 얘기했었어요.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 다 이게 같은 거죠. 이 반대 있는 게 뭐예요? 어둠은 뭐예요? 죽음. 그 이쪽은 생명. 이게 다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위해 우리의 기업이 어디 있어요? 아까 얘기한 새하늘과 새 땅이 정말의 기업.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건 뭐야? 소망이지. 우리들의 소망. 그래가지고요. 이것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업, 이런 생명에서 이 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합당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가장 먼저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가 10전대를 바로 그 얘기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흑암 죽음이죠. 죽음 어둠 권세에서 건져내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아담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아담에게 하셨던 이것에 더 이것보다 아담보다 더 극적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옮겼다. 옮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모종을 옮기시는 거랑 똑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심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역사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까지 와게 됐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이제 풍성하게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떠가지고 그게 모종이야. 모종을 떠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가나안 땅에 옮겨 심으셨다. 할 때도 옮기셨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있었는데 우리가 세상에 어둠 속에 있었는데 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떠서 모종을 떠서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에 대한 이게 하나의 증거, 사인이란 말이지. 우리를 옮기셨다. 그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이 누구예요? 엔 그리스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입었도다. 속량, 죄사함, 구속, 구원 이건 다 무엇과 관련돼요? 구약의 제사 제도와 관련된 것, 피와 관련된 거죠.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인데, 그럴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것을 바울은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초월성, 온 우주 만물보다 10% 뛰어나신 분을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만물보다, 모든 우주보다 초월해 계신 분, 내 소리가 알면,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게 거저 주어진 얘기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이 안에서 충분히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 하는 어떤 자긍심? 그걸 뭐라고 하나요? 프라이드? 우리가 이거죠. 우리 아버지가 평생에 한이 있었어요. 이제 뭐가 한이냐면 공부를 6.25 전쟁 때니까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아들이 판검사가 되기를 바래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런 꿈을 꿨어요. 아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들 나오면 무조건 판검사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나. 그 아버지의, 이제 우리 아버지로서는 그게 가장 가슴 아픈. 왜냐면 본인이 정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 할 거 없고.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은 이제 이런 판검사가 돼서 자기의 억울한 누명을 씻어주기를 바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내가 판검사가 됐다 생각합시다. 내가 아버지한테 이제 합격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아버지의 모든 그동안의 원한 섞인 인생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밝음으로 확 이게 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그 아버지가 살던 그 동네 그 주변 사람들한테 괄시받았던 것들, 왜냐면 아버지 동료들은 순순히 장구하고 뭐 다 뭐 국장되고 뭐 서장되고 다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걸 다 한 번에 밟고 일어서는 게 뭐예요? 그게 판검사잖아. 그렇잖아요. 지금도 검사가 대단한 위치했지만 그 당시만 하면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검사만 되면 그까지 경찰서장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쉽게 말하면 당신이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못 갔으니까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냥 눈녹듯이 다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식이 어디 가는 거야? 신학교를 가는 거야. 목사가 되겠다는 거야. 아니 속이 터질 일이에요? 안 터질 일이에요? 속이 터졌겠지. 아버지가 어느 날 체념을 한 거지.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그래 목사가 판검사보다 낫겠지. 포기하신 거지.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새 생명의 새 삶의 새로운 피조물로 가는 이게 어떤 분이에요? 그 사랑의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의 나라로 가는 그 자체, 그분이 누구라고요? 이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일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겼는데 그게 누구시라고요?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나온 얘기가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야. 근데 형상이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럼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야? 안 보인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시는 분. 성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 뭐 한다고? 가라사대 말씀하실 때 만물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그리고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는 누가 늘 볼 수 없잖아요. 천사같이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것들과, 또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건 이제 에베소 6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 영의 세계까지, 정사, 권세,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자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누구를 위해서? 성자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이 우주뿐만 아니라 모든 영의 세계까지도 다 그보다 먼저 계신 분이 이분이란 말이죠. 그리스도 성자지.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everything, 모든 만물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만유의 그리스도, 모든 만물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아까 우리 아버지가 이 아들이 검사만 되면 인생이 확 달라질 것 같은,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인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말하면 18절에 뭐라고 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지. 그는 누구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바가 모든 만물 위에 초월하시기시는 그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럼 몸은 뭐예요? 몸은 만물이 이 몸 안에 있는 거야. 그것의 머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교회라고 해요. 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건 뭐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을 모르면 이 말, 고린도서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고 하는 이 말을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걸 설명하려고 계속 내가 이 말을 강조해 왔던 건데, 그래서 1장 28절이 누구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의 그 말씀이. 그리고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해서 우리 신자들만 하나님과 화목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만물도, 온 만물도.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8절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아담의 그 만물을 다스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만물에서 뭐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이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게 1장 19절, 고린도서 1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그분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1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그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잃어버리는 것은 아담의 생명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선이었는데 그걸 다 악으로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걸 다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을 다시 선으로 바꾸는 일을 하신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이전에 있었던 우리들과 이제 그 이후에 있는 우리들의 지혜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죠. 전에 악한 행실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성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때는 구속, 속량, 구원, 고엘 이런 거 다 이 안에 포함되는 거죠.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고 흠 없고 참말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참말 것이 없는 자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출애굽기 19장 4, 5, 6절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 그 뭐가 관련돼요? 창세기 1장 28절에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지만 이 일을 계속해서, 그래서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뭐야? 아담이 하지 못한 일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계속 하는 것이겠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울과 한 형제예요. 바울로부터 이 복음을 받았다 한다면 우리들도 여전히 이 일에 함께 하라는 거예요. 너네는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생육하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결혼을 시켜야 돼. 우리 아이들을 빨리 결혼시켜야 돼. 그래서 교회에 기쁜 소식, 드디어 이제 진모와 나엘이가 내가 그 얘기 했던 거야?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아이를 가져서 지금 6주, 이제 7주.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한 생명이 지금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만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우주가 기뻐할 일이 되는 거예요. 온 교회가 기뻐할 일이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온 우주 만물에 회복되는 그 과정이 뭐예요? 자녀가 생산되는 거예요. 탄생하는 거란 말이지. 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지무지하게 그러면 바울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치르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29절은
그 일에 우리 모두 다 함께 동참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28절만 우리가 마저 읽읍시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건 복음이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지혜는 곧 그리스도예요.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한 것은 바로 교회의 회원으로, 교회의 지체로 완전히 세우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이렇게 그 일은 가장 완벽하게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이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그 일에 바울은 지금 우리한테 아주 정중하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이 일에 같이,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득 채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이러한 충만한 삶을 구현해 나가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